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더우니까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먼저 본문 잠깐 보시면, 34장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가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선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초반에 특별히 2절 말씀 잠깐 다시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지경이라. 그 땅에 딱 들어갈 때 그거는 그 땅은 너희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참 그게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참 놀라운 게 말씀을 내뱉으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곧 현실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지어졌다잖아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말씀이 곧 현실을 이룬다는 것이고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게 있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자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하면 그대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품은 주신 말씀들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들을 다 품고 계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순간순간 현실과 싸우시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된다 그러셨어요. 참 이 말씀이 좀 와닿았습니다. 발을 들어가는 순간 그 땅은 너희 거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장에 가면은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혹시나 이제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때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나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그랬으면 도망가라.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거기 머물면 거기 밖에 나갈 때는 보호를 안 해주만 거기 안에 있을 땐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도 왜냐하면 누구를 죽였으면 그 가족이 복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도 그게 이제 고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너희가 거기서 살 수 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게 6개가 있었어요. 레위인이 사는 성읍이 총 48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가 도피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그런 어떤 억울하게 또는 잘못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일로 피하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오는 게 35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잠깐 나누겠는데 치외 법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법에 외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영역. 그게 치외 법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그게 지금 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런 어떤 치외 법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경외감이 아직 살아있는 시스템이죠. 그죠? 그 레위인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면 손을 못 댄다는 게, 그죠? 법적으로도 손을 못 댄다는 게, 이게 그 사회의 어떤 경외심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셨고, 거기에서 치외 법권으로서 이제 지켜지는 건데, 이 치외 법권의 영역이 살아있다는 거는 이 사회 시스템이 그래도 자정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세상이 막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치외 법권 영역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경외심도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이게 전체주의 시스템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유신 정권 때도 보시면 명동성당에
운동권들이 들어가면 못 잡았어요. 그거 이제 아시죠? 치의 법권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요즘에 좀 걱정인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극동방송,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어디에요? 저기 세계로교회. 이게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내가 이게 좀 걱정이 더라고. 왜냐하면 박정희 때도 안 했던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그러니까 이게 치의 법권이 지금 사라져가는 현상입니다. 이게 도피성이 무너져. 이게 무서운 게, 이래 되면은 그게 있을 땐 그래도 사회 시스템의 경외감이라는 게 있을 때고, 그리고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전체주의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이게 교회가 뭐 잘못 이걸 떠나서 이게 지금 경외하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나라가. 이 치의 법권이 있을 때는 경외감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경외감이 다 무너진다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는요, 경외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체주의는 경외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틀러 때 보면 경외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틀러, 독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었어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다 히틀러의 아부 또는 목사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재편됩니다. 그래가지고 독일 그리스도인 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히틀러한테 아부 떨고 실제적으로 성경 얘기 전혀 안 하고 전혀 치의 법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성경대로 했던 뭐 본헤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처형당하죠, 히틀러한테. 이게 전체주의예요. 북한도 그렇죠. 북한도 그래요. 러시아도 그랬죠, 소련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비슷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도 경외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래야지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게 치의 법권. 그걸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35장에 보면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보호해 주잖아요. 고의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의로 했냐 안 했냐를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걸 고의로 했냐, 고의로 하지 않았냐, 이걸 굉장히 크게 여겨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고의로 했냐 안 했냐를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이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런 건데 10장 26절. 자,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라는 게 이게 순우리말인데 고의로라는 거에 순우리말입니다. 짐짓죄를 범한 즉, 고의로 자꾸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게 히브리서 말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사람들이 고의로 계속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왜 속죄를 안 해주겠어요? 사랑이 안 해요. 본인 스스로가 회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 본인 스스로. 이게 고의로 죄를 계속 범하는 게 양심이 화인이 맞아져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것. 그게 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6장 넘어가면 36장 우리 이제 시집간 여자의 비유.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 슬로브한 딸들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여기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없는 거예요. 딸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러면 그 딸들에게 기업을 다 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다 줍니다. 기업을 다 줘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딸들이 이제 시집을 갈 거 아니에요. 또. 근데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러면 이제 딸들에게 줬던 땅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딸들이 속한 이 지파, 요셉 지파인데 슬로가 요셉 지파의 기업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셉 지파가 억울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게 오늘 지금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억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 가지 마라. 요셉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셉 지파 큰 파이는 줄지 않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성경에서는요, 이 자기 그 기업을 끊어지지 않고 보존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보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기업을 보존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로 뭐냐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신앙 공동체가 있으면 그 신앙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제가 몇 번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원하시죠? 정말로 원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원해야지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정말 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이 기업이 계속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마음이 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튼튼하다는 얘기고, 그죠? 그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신앙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당부하는 내용이 백성들에게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각 지파의 지도자 수령들을 세웁니다. 근데 수령들을 세울 때 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자, 여기 보시면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택하실 때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세우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세우시냐니까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게 평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평판으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평판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신약에도 그 감독이나 집사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평판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평판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평판이 중요하죠. 성경에도 보니까 평판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성경 읽다가 알았어요. 제가 한참 20대 때는 그런 거 무시했었는데, 이게 평판이 중요하구나. 성경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평판으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로서 세상 살아갈 때 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을 세우시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과거 얘기를 쭉 합니다. 이제 1장에 보면은 과거에 이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던 얘기 뭐 쭉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쭉 얘기하시고. 자, 이제 특별히 우리
1장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갈렙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대요. 이 온전히 순종한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엔 그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은 생각한 거잖아요. 눈에 보일 땐 분명히 이거는 이 판은 안 돼. 보는 대로 보면 이 판은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장대, 키도 크고 덩치도 이만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저 땅에 어떻게 들어가? 안 돼. 당연히 보는 대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보는 대로 생각하면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는 얘기는 보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생각하는 대로 생각한 거예요.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약속을 가지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넘어가면 2장은 뭐냐면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까지 내용인데 제가 오늘 설교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얘기예요. 이게 제가 특세 때인가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장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돔 족속 땅을 지나가는데 에돔 족속 땅은 그냥 지나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 땅도 그냥 지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모리 족속은 싸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 중에 한 번만 싸운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하고는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천하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 4번 중에 한 번만 싸워서 이겼는데 이 주변 국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나안 그 여리고성 들어갈 때 보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죠. 그래서 라합도 소문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4 족속을 땅을 지나가는데 3번 안 싸우고 한 번만 싸워서 이겼는데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깨닫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헤매지 않습니다. 그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헤매지 않는 길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인데요. 주의 뜻이 이해하면은 헤매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장 첩경으로 지름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백성이 되는 게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덥고 힘들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이런저런 말씀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각자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좋은 말씀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훑어보며 또 각자가 깊이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